우리는 어제 아침에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 교회가 이 땅에 도래할 때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받고 위임받아 행할 것이다. 또 그 일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강력하게 부여잡고 책망하듯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막 책망하듯이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나섭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23절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죠. 결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는다고요? 죽는다고요? 아닙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책망 아닌 책망을 하면서 반대를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가 사단일까요? 베드로는 사단이 아니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 태도를 보면, 그 언어를 보면 그의 생각과 마음을 누구에게 빼앗겼다는 거야? 사단에게 빼앗겼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사단이가 할 수 있는 언어였습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를 베드로의 마음속에 넣는 거지. 그러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걸림돌이 내가 내 뒤로 올라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거죠. 왜요? 그 사건이 있어야만 인간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주시는 거고요. 천국 백성 만드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는 사건이 없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계속적으로 죄인된 자로 사단이가 좋아하는 죄짓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저주받고 영원한 지옥구덩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반드시 진행돼요. 베드로가 가르마합니다. 결코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베드로의 반대에는 아마도 두 가지 측면이, 하나는 예수님을 위한다는, 예수님이 자기 선생님이잖아요. 랍비잖아요. 랍비가, 자기가 따르는 랍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죽고 살아난다? 고난의 일, 죽음 받아들일 수 없는 제자로서 자기가 따르는 선생, 기적과 이적을 막 행하는 그분이 고난당한다? 죽는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러니 선생님, 그 일을 하면 안 돼요. 왜 선생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됩니까? 그런 하나의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자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따르는 선생님이 없어진다. 상상할 수 없는, 자기에게 불이익이 찾아오는 거죠. 손해가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때가 있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지 않는 그런 때도 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면 나에게 손해가,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진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못하게. 그러니까요, 눈 감고 귀를 닫고 내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는 모습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할 때 특히 이런 모습들은 많이 나옵니다. 교회 일은 여러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 하나님의 뜻을 대할 때는 늘 믿음의 자세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수월한 게 어디죠? 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겐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형편을 고려하면 다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일은 안 된다, 일은 안 된다, 일을 할 수 있다, 일은 할 수 없다,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떠한 헌신과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계산기를 두들기고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고 나에게 유익인가 손해인가, 내가 힘들까 쉬울까, 그런 것들을 다 따지면서 반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의 사람.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에게 유익이냐 손해냐를 따지는 사람들. 상황을 보면서 계산기를 두들기고 여기 있는 게 좋냐 떠나는 게 좋냐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베드로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과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내 이익이나 내 만족이나 내 편안함을 앞세우면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 주의를 범하는가?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편안함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반대야. 등지는 거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걷기를 좋아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게 아니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래요.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임을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형편, 내 상황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지식,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 중심을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명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을 짊어지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짊어지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신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나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도 당하고 십자가의 죽음도 당하고 그러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한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제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그 사역을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어떻게 했어요? 간절히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보일 만큼의 간절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은, 내 뜻은 나에게 유익한 것을 나는 선택하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말고 다른 게 있다면 다른 것을 내가 하고 싶습니다. 이게 내 뜻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죽음의 길이 내가 걸어갈 길이라면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부인하겠습니다. 내 유익도 내가 원함도 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요?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 예수님은 그런 고백을 그대로 행하면서 베드로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 자신들을 향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처럼 너희들도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죠. 쓰임받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또 내 삶의 행복을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그대로 하나님이 갚으시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면 그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갚음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 앞에 섰습니다. 잘했다. 네가 그렇게 행했구나. 그러므로 내가 거기에 걸맞는 상을 너에게 준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주인 앞에 서서 착한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잘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너에게 맡. 그날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예수님처럼 그 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잘 따라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참 잘했다. 네가 행한 대로 내가 상을 주겠다라고 칭찬함을 받고 후한장 받게 해달라고 오늘 이 한치 같이 기도하고요. 우리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 되어서 믿음 따라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 100배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